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 예수를 따름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는 것이죠.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을 드렸나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맡은 자들, 그 맡은 모든 자들,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모든 인류를 위한 죽음이다. 그죠? 다 이루었다. 그 말 속에는 나는 죄 안 진 사람만, 의인만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아예 주님은 죄인 자체를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성경은 로마서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아예 딱 규정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자, 그런데 내가 의인이라고 막 설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의인이라고 막 설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이미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의 자리에 서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이어서 오늘 이제 설교의 말씀을 이어가는데요. 중풍병자의 이야기는 중풍병자가 그 지붕에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야, 너 그냥 일어나서 걸어가라. 너 병 다 고쳤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이 누구길래 죄를 사하고 용서해 주는가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가 죄 사함의 권한이 있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늘은 이제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주님이 이제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 가르치셔요. 자, 우리 한번 첫 번째 1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첫 번째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예, 그러니까 큰 무리가 예수께 나왔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가는 곳마다 뭐 하셨냐?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가는 곳마다 뭐 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 예수가 어떤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또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떤 분을 만났는데 성경이 사실인지 뭐 이게 믿어지나요? 막 성경을 한번 그 전에 예수를 얼마나 믿었나 그랬더니 한 20년 예수 믿었대요.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일독해 보셨나요? 그랬더니 한 번도 일독은 안 해봤대. 여기저기 조금만 이렇게 부분적으로 그냥 설교만 듣고 읽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성경 안에서
뭐가 보이냐?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성경 속에서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여요. 왜? 그분이 비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아직까지 성경을 나는 1독도 못했습니다. 이런 분들은 2024년에 아주 목숨을 내놓고 목숨을 어떻게 하라고요? 어디다가 내놓고 단두대에 목숨을 내놓고 읽으세요. 그냥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냥 읽으세요. 읽다 보면 어느 날 이해가 돼요. 이쪽에서 했던 얘기가 여기서 또 하고 여기서 또 하고 여기서 또 하고 하다 보면 왜요?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숨어 있기 때문에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이 읽어야 돼요. 가능하면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자꾸 읽으세요. 2024년에는 이제 한 달에 성경 구절 하나씩 암송을 하도록 할 겁니다. 올해는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러면서 어디에?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니 1월 달에는 그것을 암송하십시오. 여러분들 그냥 한 10분만 열심히 하면 다 암송하더라고 보니까. 자꾸 암송해서 올해는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길을 내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는데 길을 쫙 내버리면 뭐 얼마나 좋아요. 그죠? 등산하는데 길이 없는 길을 가려고 막 그냥 놔들고 길을 만들고 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근데 주님이 길을 다 내신대. 광야의 길도 내시고 사막의 강도 내시고 그래서 그 길을 그냥 걸어가시면 돼요. 사막이 강을 냈으니까 어떻게 가면 돼요? 배 타고 가시면 돼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2024년에는 그런 불가능이 없는 길을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이 티칭의 사역, 주님이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이죠. 자, 마가복음 1장 21절도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안식일에 어디서도요? 회당에 가서도 가르치셨대요.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도 주님은 그 구약의 말씀들을 다시 풀어서 가르쳤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식의 말씀은 성경의 텍스트를 잘 풀어서 가르치는 것을 지식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은 미래에 될 일을, 지식의 말씀은 과거와 현재의 일들을 말하는 것을 지식의 말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에 9가지 은사가 있어요. 성령에 몇 가지 은사가 있다고요? 9가지 은사가 있어요. 자, 그 9가지 은사가 뭐냐면 지지미병, 능의 분방통. 그냥 이렇게 외우시면 돼. 하다 보면 여러분 외워져요.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능력 행함, 그죠? 방언을 말하고, 그 다음에 통역하고, 그 다음에 병고침의 역사가 있고, 뭐 이런 역사가 이제 나타나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그것은 반드시 일어나요. 예수님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안식일의 회당에서 다 가르치셨어요. 자, 마가복음 4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어디서 가르쳤다고요? 바닷가에 모여서 가르쳤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그리스하고 터키를 가보니까요. 이 바닷가에 이렇게 언덕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사람들이 쭉 앉아요. 예수님은 바닷가에 이렇게 대놓고 배에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하셨어요. 배에 걸터 서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맨 아래 내려와서 이야기를 하면 바닷가는요, 바람이 강에서 어디로 불어요? 육지로 이렇게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말을 하면 그게 위에까지 쫙 들려요. 몇만 명이 모여도 그게 들려요. 여러분 콜로세움이나 이런 데 한번 로마에 이렇게 연극하는 그런 데 있어요. 거기 가서 제가 한번 하고 소리를 질렀더니 이게 공명이 돼가지고요. 저 꼭대기 아주 그냥 맨 위에 거기가 15,000명, 2만 명이 앉는 자리래요. 그런데 거기까지 다 들려요. 여러분 한번 어디 가면 테스트할 수 있냐면 초평에 이렇게 어디죠? 농다리 거기 쭉 올라가면은 여기 어디죠? 현대모비스에서 이렇게
강당을 만들어 놨어요. 그 밑에 서가지고 한 분은 저 위에 앉으라 그러고 밑에서 여러분 한번 그래 보세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 분 막 이렇게 쫙 울려요. 그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주님은 그런 것을 다 이용하셨어요. 그래서 바닷가에 딱 서셔서 그 들판 위에 쫙 사람들을 앉혀놓고 거기서 많은 가르침, 설교 이런 것들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릴리에서는 다 그 바닷가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2절도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로 이야기를 많이 했냐면 비유를 가장 많이 하셨다. 직접 말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상처받고 이해를 잘 못해요. 하나님 나라는 말이야 몸이 없어. 하나님 나라는 다 영적이기 때문에 영으로 사는 나라야 막 이러면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을 어디에다가 밀가루 섬 아래 누룩을 넣은 것과 같아. 조금 이렇게 넣어놨는데 이렇게 부풀러 올라. 이게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 나라는 진주 장사가 진주를 구하는 것 같아. 정말 귀한 것을 발견하고 자기의 인생을 거기 진주 구하는 데다 다 들였던 것처럼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아. 보화를 발견했을 때 그 보화의 값진 그 엄청난 귀함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다 그 밭을 사는 거야. 먹을 것 하나도 없이 싹 긁어가지고. 왜? 그 보물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독생자인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니까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누구를 구했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죄인들하고 바꿀 만큼 가치가 여러분이 있다 없다?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러면 예수님하고 나하고 누가 더 가치가 있다? 누가 더 가치가 있다고? 잘못하면 이단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이 봤을 때는 내 독생자를 보내서 저들을 구원하는 것이 엄청난 가치가, 천하보다 귀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치는 보통의 가치가 넘어요. 자,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예수님 짤이다. 얼마짜리라고요? 예수님 짤이다. 라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돼. 여러분을 누가 낙심하게 만들든 환경이 어떻든 나는 예수님 짤이에 그런 귀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 비유로 거의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을. 이게 원어로 파라볼레라는 단어인데요. 옆에 던졌다. 이 땅에 보여지는 것 옆에 딱 던진 것이다. 그래서 보여지게끔 예수님은 다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거의 비유를 말했어요. 산상수훈을 말할 때도 다 어떤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인가, 그것들을 그들에게 설명하셨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그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안들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비유 시리즈를 한번 했는데, 한번 비유 시리즈를 한번 쭉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하려고 비유를 말했나, 그것들을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원해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절로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도 제자들을 꼭대기에다 딱 앉히고 밑에서 위를 바라보면서 바람이 올라가는 방향을 통해서 가르치셨다.
온 갈릴리를 두루다니고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도 가르쳤다. 자, 마태복음 4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대요. 이 말은 두루 다녔다는 얘기는 다 거쳐서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그 다음에 뭘 했다고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치셨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4장 23절, 우리가 마태복음 4장 23절은 여러분이 좀 외우시고요, 암송하시면 좋아요. 마태복음 4장 23절,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다음 장면 한번 볼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대 사역,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첫 번째 뭐예요? 가르치며, 두 번째는 전파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게 전도하신 거죠. 그 다음에 뭐 하셨다고요? 치유하셨다. 아픈 환자들을, 가난한 자들을 부욕케 하시고 그들을 다 치유하셨어요. 마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다 고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너희가 복이 있어.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는 거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평안하고 뭐 정말 세상 말로 뭐라 그래? 캐샤라쉐라 뭐 그러던가. 그렇게 편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많지 않더라고요. 모태신앙인 경우 빼고요, 거의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자, 사도행전 28장 31절 한번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 바울도 저 말은 감옥에 있을 때 한 얘기예요. 감옥에 있을 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예수를 증거하면 목이 잘리기 직전인데도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예수는 그리스도인 것을,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다,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 당시에 그 주라는 단어를 누구에게만 써야 된다고요? 황제에게만 써야 되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에게만 써야 되는 단어를 누구에게 썼다고요? 예수님에게 썼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베드로가 했을 때 주님이 만류하셔요. 너 잠잠히 있어라. 니네 잘못하다가 그 얘기하다가 미리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다 알기도 전에 목이 날아간다. 좀 기다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정말 바울은 마지막에 자기의 그 시간이 다 되어서 죽임을 당할 날이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들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가르쳤다는 거죠. 이건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의 태도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세관에 앉아 있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불렀는데요, 그를 어떻게 불렀나 우리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일어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일어나. 여기 보니까 우리가 raise up 이런 단어를 쓰는데요. 벌떡 일어나라 이런 단어죠. 그래서 달리다굼, 원래 원어는 그런 의미고요. 헬라어로는 이 아니스테미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일어나 이 단어를 쿰레이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쿰레이크 할 때 그 단어를 어디에다 썼냐면 요나에게 썼어요. 요나에게. 잠자다가 깜빡 벌떡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세관에 앉아서 돈 계산하던 레위, 그 레위는 마태예요. 마태. 이 마태가 벌떡 일어나서 그냥 지체 없이 주님을 따랐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 그냥 지체 없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를 때 그 부름의 명령에 막 비비고 그냥 여기가 좋은데 지금 이 세리하고 그냥 이거 편하게 사는데 이러면 절대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부르시면 그분이 부르시면 나이가 많든 적든 어떤 상황이든 벌떡 일어나서 그 길을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운데도 부를 사람이 있으셔. 특별히 쓰실 사람이 있으셔. 근데 웃고만 있어. 나는 아니죠. 그러면서 그냥 부르면 벌떡 일어나는 거야. 나는 뭐 배운 게 적은데요. 뭐가 어떤데 그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다 그렇게 부르셔요. 제자들도 그렇게 따라갔다는 얘기죠. 여기 보니까 따르리라라는 단어는 의미가 함께 같은 길 위에 있다 이런 얘기죠. 함께 같은 길 위에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 그는 예수님이 그를 따를 때 마태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세리가 주님을 따르기로 마음의 작정을 하고 주님이 나를 따라라 라고 할 때 그냥 벌떡 일어나서 주님을 따랐죠. 자, 그러면 주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따랐는가? 우리 마가복음 1장 17절로 20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아멘.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따라라라고 할 때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그죠? 여기 버려두고, 그러니까 돌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냥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다. 또 18절에 보니까 이게 곧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곧이라는 단어는 지체했다는 얘기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지체하지 않고 바로 실행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주님이 부르시면 그냥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려놓고 그냥 제자들이 다 따랐다. 그 무리가요 엄청나게 많았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뒤에 보이지 않지만 마리아라는 여자들 막 이런 사람들이 다 따라다녔어요. 여자들이 숫자에 들지 않기 때문에 여기 그냥 큰 무리 이렇게 표현이 됐지만 정말 그들도 다 따라갔죠. 특별히 주님이 제자 12를 택했지만 여러분 그 무리는 엄청나게 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다음 장면 한번 볼까요? 자, 세리 마태가 저기 앉아서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이렇게 대화하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던 마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롯 유다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오늘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제자를 선택하는 거야, 사도를 선택하는 거야? 12절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누구를 택한 거야? 제자는요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서 제자 삼으라 그러잖아요. 제자들은 많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12명을 뭐를 삼았다고요? 사도를 삼았다. 그러니까 가서 12명의 제자를 삼은 게 아니라 많은 제자들 중에 12명의 사도를 세우셨다는 것이죠. 자, 그들의 이름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예수를 팔게 될 가론 유다. 12제자의 이름을 외우지 못한 분들은 앞자를 따가지고 하든가 아니면 우리 사모님한테 노래를 가르쳐 달라 그래서 저기 12명의 제자들을 다 외우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노래로 해도 좋고 어쨌든 하여간 여러분이 12명의 제자 정도는 12명의 사도 정도는 이렇게 입술에 늘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들이 어떤 일을 한 건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또 여러분들은 가서 제자를 삼아야 될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너희가 고기를 잡았는데 이제는 뭐를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여러분 여기 나가면은 오일장터에만 나가면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전도할 때 이렇게 외쳤어요. 고기가 많다! 신난다! 그죠? 맨 고기잖아요. 그죠? 우리 사람 낚는 어부니까 그 고기를 잘 낚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12사도들은 그냥 따랐다는 얘기죠. 또 그 12사도 외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주님이 부르실 때 다 놓고 그냥 따라갔던 자들이에요. 제자는 내 삶이 없어요. 제자는 누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 제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이제 오늘 세 번째 챕터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말씀이죠. 우리 16, 17절 본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1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서기관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물음표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랍비다. 나는 정말 너희들의 선생이라고 부르는 그 자들이, 그 예수가 그 세리들과 죄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먹는 것을 보고 오늘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의아해했다는 거. 아니 왜 저기 가서 저들과 밥을 먹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아니 이상하네. 왜 그 죄인과 세리들과 밥을 먹지라고 그들이 생각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로 돌아가서
그 당시로 돌아가서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이고 그들이 말하는 죄인은 어떤 사람들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여기 보니까 바리새인은요, 나누다, 분리하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가 못 지키는가 이렇게 봐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의인이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는 죄인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분리된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주전 135년경에 율법대로 살기 위해서 분리된 자들을 바로 바리새인들이라 그래요. 자, 서기관들은 서기관, 성직자, 성서학자 이런 사람, 모세의 율법 교사 이런 사람들을 말하고요. 그들은 특히나 학사 에스라는 학자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든 율례와 규례를 가르쳤던 그 학사 에스라의 후예들이다라고 말해요. 자, 그들이 이제 서기관, 그리고 특별히 그들은 성경을 기록하거나 그 성경이 어디에 뭐가 있다는 걸 찾아서 이렇게 왕이나 제사장들에게 꺼내 보여주는 그런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사두개인은 어떤 자들이냐면 사두개인은 원래 다윗 시대 때 사독이라는 제사장에서부터 시작돼요. 원래 제사장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아론에서부터 시작되죠. 그죠? 아론서부터 제사장을 쭉 해왔는데요. 아론의 계열이 쭉 내려오다가 어디서 끊어져요? 아론의 계열이 어디서 끊어질까요? 사무엘을 잉태케 한 엘리 제사장이 죽으면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제사장 노릇을 해야 되는데 불에 맞아 죽고 전쟁 나가서 다 죽죠. 그죠? 그리고 그 제사장이 딱 끊어져요. 끊어지고 나서 사독을 다윗이 세워요. 그래서 이 사독이 제사장을 사무엘 이후에 제사장직을 이어받아요. 그때 이 사독이라는 단어는 차독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차독이라는 단어는 정직하다. 그 다음에 여기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차도크는 진실하다, 막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차도크, 이 사독이라는 가문에서부터 시작돼서 제사장직을 맡아오는데 오늘 이 사두개인은 제사장, 그 다음에 그 안에 권력을 잡은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을 사두개파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제사장들은 다 어느 파다? 사두개파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요 성경을 모세 5경을 주로 믿고 나머지 성경을 잘 믿지 않아요. 모세 5경에 집중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부활이 없다라고 말해요. 바리새인들은요 부활이 있다라고 말해요. 자, 그래서 부활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고 사두개파는 부활이 없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외울 때 이렇게 외우세요. 사두 머리가 죽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머리가 죽은 사람은 부활이 없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세요. 그래서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바울이 그것 때문에 두 팔을 싸움시키고 자기는 빠져나오는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두개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세리는 그 당시에 청부인이에요. 세금 징수 청부인, 그 다음에 세금 징수인 뭐 이런 사람들을 말해요. 자,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다 납부를 하는데 로마에서 자, 이 고을에서는 100만 원만 세금을 내라 라고 하면은 한 사람이 네 알았습니다. 100만 원을 걷어서 제가 책임지고 내겠습니다. 그리고 세리장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자기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줘. 너는 20만 원 걷어. 너도 20만 원 걷어. 너도 20만 원 걷어. 너도 20만 원 걷어. 그리고 20만 원 걷으라는 사람을 10명을 두면 얼마 거두는 거야? 100만 원만 걷어야 되는데 200만 원 거두는 거야. 그리고 그들에게 너 이제 20만 원 걷어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 20만 원만 걷는 게 아니라 가서 30만 원 걷는 거예요. 30만 원 걷어서 10만 원 자기가 먹고 20만 원은 세리장한테 내. 세리장은 20만 원 받아서 10만 원 자기가 먹고 10만 원만 로마에다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그 땅에 로마가 볼 때도 100만 원만 거두면 되는데 300만 원 걷어서 100만 원은 밑에 세리들이 먹고 그 다음에 세리장이
또 100만 원 이상 걷어서 먹고 나머지 100만 원만 내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3배의 고통을 당해. 그러니까 오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세리를 보고 매국노, 역적, 죄인, 율법과는 전혀 상관없는 놈들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여기 죄인을 한번 보세요. 자, 죄인은 특히 신명기 28장에 보면 복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 저주를 받는 조건이 뭐예요? 율법대로 너희가 살면 이런 복을 받을 것이요, 들에서도 떡반죽 그릇에도 집을 나가서도 집안에 와서도 복을 받고 우양도 복을 받고 뭐 모든 게 복을 받아요. 그런데 너희들이 복을,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들에 가서도 저주, 어디서도 저주, 이런 저주, 또 온갖 질병이 다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그 유대인들 가운데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아, 이들이 볼 때 죄인의 정의는 첫째 가난한 자들이에요. 가난한 자들에게는 천국이 약속되지 않았다. 하나님 나라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병든 자요. 병든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 병이 든 것은 예수님에게 물어요. 부모 때문에 그러나요? 본인의 죄 때문에 그러나요? 그러니까 병이 들었다 그러면 무조건 뭐요? 죄인이요, 죄인. 죄 때문에 병이 들었다라고 그들이 아예 정의를 딱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다. 그래서 원래 원어의 의미는 도덕적인 실수와 율법적인 실수와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으므로 표적과 상관없는 삶을, 정확한 성경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지만, 그 바리새인들은 특히나 죄인이라고 말할 때 가난한 자에게 어떻게 구원이 있겠는가? 그들은 죄를 졌기 때문에 가난하다. 병든 자, 나서부터 귀가 멀고 보지 못하고 안전뱅이고 말을 못하고 문둥병이 걸리고 이런 자들은 다 뭐가 있어서? 죄가 있어서 그렇게 불구자로 살 수밖에 없다. 그들에게는 천국이 약속되지 않았다라는 그들의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리들과 창녀들 막 이런 자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고 할 때에 바리새인들은 이해가 안 가네. 저 사람도 죄인인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들하고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을까?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정말 우리가 성경의 잣대로 보면은 어떤 사람이 죄인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예수님이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한 거죠. 건강한 사람들이 있는데 의원이 뭐가 필요하겠느냐? 병든 사람만 의원이 필요하다.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오늘 주님은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죄인을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셔요.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7장 22절로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제 세례 요한이
그 요단강에서 막 세례를 줄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세람인 줄 정확하게 알았던 거죠.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세상 죄를 다 지고 그것을 다 없애버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야, 네가 나한테 세례를 줘야 돼. 그랬더니 아니 제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세례를 줍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늘의 법칙이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줘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 받고 나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면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다 보았어요. 세례 요한은요, 맞아, 저분은 예수님이야. 확실해. 하나님의 아들이야. 독생자야. 우리의 메시아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했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게 돼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들어보니까 아니 메시아가 와가지고 좀 뭔가 막 그냥 막 일을 해야 되는데 아니 내가 볼 때 분명히 성령이 비둘기처럼 강림하시고 또 하늘의 음성이 이는 내 아들이라고 말했고 그래서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다 고백을 하고 선포하고 말했는데 감옥에 떨어져서 오랫동안 가만히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막 행하고 막 놀라운 일을 행할 줄 세례 요한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것은 하나도 안 하고 창녀들, 세리들, 이 문둥병자들, 뭐 다리 저는 애들 막 이런 애들 다 모아놓고 거기서 병자를 고쳐주고 치유해주고 그런 일만 하시는 거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맹인이 보게 돼요.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돼요. 나병 환자들이 깨끗함을, 귀 먹은 사람이 낫고 죽은 자가 막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이 복음이 전파됨으로 심령의 부유함뿐이 아니라 진짜 물질의 부유함이 막 임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을 보냈어요. 세례 요한이 야 정말 그분이 진짜 메시아인지 가서 물어봐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증거를 대는 거예요. 가서 너희들 지금 너희들이 보는 것을 전해라.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고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소외된 자들이에요. 버려진 자들이에요. 죄인인 자들이에요. 그 당시의 잣대로는 죄인이라고 하는 천국에 갈 수 없는 정말 이 땅에 가장 연약한 그들을 주님은 위해서 왔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전했을 때 세례 요한은 아, 당신이 진짜 예수님이시군요.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왜요? 이사야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주님이 사역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정말 세상이 쓸데없다고 하는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로마서 3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의인은 이 땅에 하나도 없대요. 여러분 이 땅에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까? 헷갈려요? 의인이 하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성경의 정확한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는 그랬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용서함을 정말 내어주기 전까지는 의인은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바리새인은 의인이었나요? 아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그것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정확하게 의인은 뭐냐?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아멘. 예, 그러니까 죄인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인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바리새파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두개파라 할지라도 성경을 잘 기록하는 서기관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다 뭐라고요? 죄인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 하나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셔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그 시대 한 명도 이 세상에 어떤 자도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당신을 들여서 모든 인류의 죄를 깨끗게 하심으로 이제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만 보면 구원 얻는 믿음의 사건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측의 강도와 좌측의 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좌측의 강도가 야 네가 진짜 예수냐? 그럼 네가 한번 너를 구원해봐. 너 지금 내려가서 네가 구원해봐. 너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네가 나를 구원할 수 있냐? 그리고 막 조롱해요. 근데 우측에 있는 강도는 그 좌측에 있는 강도를 꾸짖어요. 야 너의 죄와 이분이 십자가에 달린 죄가 똑같은 줄 아냐? 너하고 나하고는 십자가에 달리는 게 마땅한 죄를 저질렀어. 그런데 이분은 죄진 거 하나도 없어. 모든 사람, 약한 사람들에게 다 살리는 역사를 하시고 하늘나라를 알려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셨어. 너 어디다가 이분의 죄와 네 죄를 비교하냐? 그러면서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주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님, 오늘 나도 당신의 나라에 데려가 주옵소서. 말 한마디에 끝났어. 그의 인생은 끝났어. 말 한마디에. 여러분 말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강도는 강도짓을 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강도라는 단어의 의미는 로마에 투쟁을 했거나 아니면 몹쓸 죄를 진 두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강도가 제가 볼 땐 이 땅에서 좋은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착한 일을 해서 좋은 일을 해서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간다?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의인의 자리로 간다?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다? 여러분 그것은 아예 이미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저는 다 알아요. 조금만 여기 뭐가 이렇게 좀 이렇게 자신감이 있고 돈이 한 10억, 100억만 있으면 내가 어떻게 진천 세종학교를 다닐 수 있어. 저기 큰 교회 가야지. 그럴 수 있을 가능성이 다 있다는 걸 제가 알아요. 여러분 아마 한 1000억 정도 있으면 주일날 뭐 저기 페리오 타고 유럽에 여행 못 갔다 왔는데 목사님 한 21일 여행 갔다 올 테니 제가 한 3주는 교회 없을 겁니다. 그런 줄 아시고 예배 잘 드리세요. 그리고 갔다 올 거라는 걸 제가 다 알아요. 하나님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정말 의롭게 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의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뭘 해서 내가 뭐 11조를 했더니 내가 뭘 했더니 아니요. 절대 그런 것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이 말해요.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 바른 성경이 아주 잘 저것을 원어적으로 고백해 놨어요. 곧 그러면 영접하는 것이 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동일하게 쉽게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어떻게 하는 자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자, 그리고 그분을 우리 안에 영접한 사람은 입술로 뭐 하게 돼 있어요? 고백하고 시인하게 돼 있어요. 로마서 10장에 말하는 것처럼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으로 시인할 때는 마음으로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독도는 일본 땅 절대 못해요. 제가 이거는 임상 실험을 통해서 아예 저기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정신을 빼놓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외에는 다 따라해. 독도는 어느 나라 땅이에요? 그리고 물어보면 독도는 우리나라 땅이죠. 그러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독도는 일본 땅. 그러면 아니야, 안 돼. 절대 안 되죠. 어떻게 독도가 일본 땅이야? 한국 땅이지. 마음에 믿었단 얘기예요. 여러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하고 의인의 자리로 우리를 옮기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의인의 자리에 있음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는 그 의로운 자리에 서 있는 자야 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내가 어디에 속한 자인지를 확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자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구원 얻기를 지금도 소망하고 계셔. 구원 얻기를 주님은 지금도 갈망하고 계셔.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